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하는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장 14절 말씀을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중등부를 담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요. 제가 뭐 아이들하고 뭐 할 거는 없고 또 해줄 건 없고 이래서 이제 게임을 제가 워낙 좀 좋아해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혹시 게임 아세요? 네, 이거를 이렇게 랭겜으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근데 이게 5인큐가 안 돼서 4명이 이제 5명이서 편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4명이 편을 먹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게임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도 저희 편에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게임을 하는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게임을 좋아하기는 하나 잘 하지는 못합니다. 뭐 티어가 너무 낮아요. 최하위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게임을 하는데 뭐 게임하기도 버거운데 뭐 이것저것 너무 요구하는 게 많은 거예요. 뭐 애들이 저한테 요구를 하겠습니까? 근데 애들이 요구한 건 아니고 이제 모르는 사람이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뭐 너는 왜 이렇게 게임을 못하냐 막 이러면서 계속 욕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게임을 하는데요. 급기야는 이 친구가 너무 흥분했는지 제가 뭐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뭐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친구가 부모님 안부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잘 계시냐? 그래서 뭐 잘 계시는데 왜 그럴까? 뭐 함께 게임하는 아이들도 뭐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평소의 성향을 보건대 제가 봤을 땐 평소 같으면 욕을 하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도사랑 같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제가 전도사였는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 뭐 쉽사리 욕하기는 어렵고 이래서 아예 화를 억누르고 뭐 인내하던 모습들이 아직도 제가 생각할 때마다 눈앞에 기억이 선합니다. 자, 여러분 게임을 할 때에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뭐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희 부모님 안부를 물어봐요. 애들이 전도사인 거 다 알잖아요. 그럼 제가 거기다 대고 뭐 욕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제가 부모님 안부를 묻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의 제약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제 조금 더 생각을 우리가 진전시켜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고 정말 인생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지 않습니까? 고민도 있고요. 뭐 생계를 때로는 책임져야 하고요. 어떤 때는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의 무게를 견뎌내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같으면 뭔가 좀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비리를 저지르기도 하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사람들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데 욕하는 거 보면 또 얼마나 시험 들겠으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순수성과 양심까지 함께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 뭐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박해가 극심했어요. 보통 로마의 황제 같은 경우에는요, 죽고 난 이후에 원로원에서 이 황제가 정치를 잘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신으로 좀 추대해 주자 이래서 뭐 신으로 여겨주고 그를 예배하기도 하고 섬겨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보통은 죽으면 자기를 신격화해주는 일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부터 자기를 신으로 불러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런 요구에 응하는 도시라던가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황제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이 막대한 국책 사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혜택들을, 경제적인 혜택들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반대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불이익이 주어지는 일들이 아주 자주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앞다투어서 이 황제에게 아부하고 황제를 신으로 여겨주고 섬기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라고 하는 거죠. 경쟁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나갔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두고 겨우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부르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우상숭배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황제를 결코 신으로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각 도시의 지도자들, 또 이권이 걸려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더 나아가서는 박해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했던 도서 중에 하나에 이 시오노 나나미가 쓴, 예전에 나온 책이죠. 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요, 이제 뭐 경우는 다르겠지만 네로 시대 때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사냥터나 경기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뭐 여러분 자녀들이라던가 또 뭐 여러분 자신이 됐던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됐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악의적으로 짐승의 가죽을 입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냥터라든가 경기장에 이제 뭐 뛰어다니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한 후에 사냥개를 풉니다. 그러면 이 사냥개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위험한 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들을 풀어서 쉽게 말하면 사냥감처럼 쫓아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구경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냥개한테 잡히면 물어 뜯겨서 죽는 일들이 뭐 자주 일어났었다라고 합니다. 또 이 청소년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말뚝에 이 사람을 묶어서 산채로 이제 묶은 다음에요, 도로에다가 이제 박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밤에 산채로 불을 붙여서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구경하는 일들을 이 로마 시내에서 했었다고 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이 십자가형도 언도하는 일들이 자주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익숙해서 그렇지 이 죽음은 늦추고 고통은 극대화하는 아주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단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요, 영지주의 같은 이단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었어요. 자,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했죠. 자, 이 사람들은 내가 영적인 활동을 하고 영적으로 특별한 지식이 있고 뭐 그렇게 살아가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괜찮아.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 원래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조금 뭐 나쁜 짓 해도 원래 육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니까 뭐 영적으로 내가 타락하지 않으면 괜찮아.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해나갔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아름답게 갖고 나갔겠습니까? 과연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을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를 험한 말을 하고 상처를 입히는 일을 계속해서 하니? 라고 했을 때 영지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육적으로 뭐 내가 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다툼이 일어나고요,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회적인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는요, 실업수당이 있었어요. 복지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한 서적을 찾아보니까 한 20만 가구 정도가 실업자였는데요. 이 실업자 가구에 매일마다 곡물,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이 실업수당처럼 지급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막대한 곡물이 로마로 들어와야만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당연히 로마에 많은 곡물이 들어가고요. 또 로마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다 보니까 사치품이라던가 다양한 물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블랙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로마와 교역하는 상인들, 그리고 거기에 줄을 대는 관료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장농이나 노동자 계급의 경우에는 굉장히 임금을 받기도 어렵고요. 때로는 이 양극화 현상이 너무나도 심해져서 이것 때문에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민해야 할 것은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도 힘들고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고 로마는 박해를 해오고 있는데 이 어디를 가더라도 마음 붙일 곳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당시의 교회는 위기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러한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는데 저라면 쉽사리 버티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마음이 지치고 또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이 아마 제 마음 가운데 불일 듯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의 이 로마의 치하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오늘날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박해받는 것이 아니냐, 너무 교회가 비난받는 것이 아니냐, 너무 과도하게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자, 또 어떻습니까? 이단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려진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도 있고, 또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 이제 길 건너에 보면은요, 간판에 그렇게 달려 있어요. 성자 사랑교회 이렇게 달려 있어서 하도 희한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성범죄로 옥살이 하신 분이 거기 이제 계시는 그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명석 씨가 있던 데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데도 있어요. 그리고 가서 얘기해 보려고 하니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도 있고요. 자, 어떤 경우에는 구원받은 날짜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구원받으면 죄책감 가질 필요 없으니까 너무 좋아, 이래서 기쁜 소식 선교회 이런 데도 있죠. 자, 이단의 문제는요,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는요, 이단을 물론 우리가 이단처럼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이단적인 가르침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지주의자들처럼 삶의 실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 일어난 이 목사 모녀 갑질 사건 이런 거 보면은요,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를 향해서 또 비난합니다. 어떻게 도대체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주님을 섬기면서 너희들은 그렇게밖에 못 사냐? 이거 그리스도가 잘못된 거 아니냐?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삶의 실천이 없다면 과연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가?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더 심각한 것은요, 오늘날의 매너리즘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데 여전히 봉사하고 때로는 헌금하고 찬양하고 각종 예배는 다 참석합니다. 자, 이것만 봐도요,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이 심각한 위기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 아내가 그 일자리 같은 관련한 일을 지금 임시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일을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이 사는 게 어려운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일자리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와서 심지어 애원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고 느끼고 있고, 나라의 부채가 또 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나. 또 사회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군대에서는 여군 성추행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나질 않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구조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러한 지금의 우리와 그 당시의 교인들의 상황을 염두해서 사도 요한이 썼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이고요. 그 제자들의 그룹에서도 3명이 이제 좀 상위 그룹에 들어가 있는데 그 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이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일하게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다 죽었어요. 자기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요한 혼자 살아남았어요. 나이도 제일 많아요, 심지어는요. 그런데 그 요한이요, 이러한 교회의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다시 한번 복음서를 쓰는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러한 상황들에 우리가 처해 있다면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당장 일자리가 없어서 너무 힘들고 내가 먹고 살 돈이 없는데, 아니 어떻게 사도 요한이시여, 아니 내가 봤을 때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걸 행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왜 거기에 앉아서 요한복음을 쓰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뉴스를 보면 기이한 일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아니 주님 앞에 기도해서 빨리 주님이 오셔서 저 녀석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또 누구는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아니 사도 요한이시여 나를 좀 위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좋은 말로 좀 나를 권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좀 흘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자, 요한은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정신이 좀 오락가락해서 치매기도 있고 하니까,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난 내가 할 일 하겠다, 이래서 이걸 썼겠습니까? 아니면 옛날에 예수님과 그 거닐던 시절과 지금의 이 각박한 시절을 비교하면서 뭔가 감상에 젖어서 그냥 보니까 오랜만에 좀 생각해 보니까 추억이 떠오르네 이러면서 갑자기 글을 휘갈겨서 썼겠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마치 그냥 꼰대처럼 그냥 한마디 훈시 던진다고 이렇게 복음서의 말씀을 썼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요한이 이 요한복음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 이유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한번 찾아보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요한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말씀이 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는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시고요, 없는 분들은 이렇게 좀 귀로 함께 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1절에 보면 태초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 마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떠오르죠. 자, 이것을 증명하듯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면서 자꾸만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는 걸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다른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이에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세계에 퍼져 있는 이 헬라 사람들의 사상에는요,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코스모스를 이루는 질서와 법칙을 뭐라고 불렀냐면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코스모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럼 로고스가 어떤 건지 더 잘 이해가 되겠죠. 제가 이제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학자예요. 나사에 있었던 분이고 무인 탐사선도 화성에 보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책을 썼을 당시에 지구에서 우주의 중심부까지 거리가 80억 광년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감이 안 오시죠? 어느 정도인지. 네. 우주 반대편 끝까지 160억 광년이다, 이러면 별로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네이버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1광년이 어느 정도인지. A380 비행기를 타잖아요. 이 비행기를 타고 100만 년을 가면 1광년을 간대요. 그리고요, 제가 또 검색을 해봤어요. 전 진화론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인간에서 진화하는데 계산하기 편한 숫자를 찾아보니까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200만 년이 걸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원숭이 한 마리를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이 원숭이가 인간이 되는 걸 40억 번 정도, 아니 80억 번 정도로 반복하면 지구에서 우주 반대편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이 안 올 만큼, 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 감히 추측조차 안 될 만큼 우주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 검색해 보니까 이 우주의 크기는요, 당시 칼 세이건이 말했던 것보다 몇 배나 더 크고 여전히 팽창하는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요, 이 우주의 개념과 로고스의 개념을 차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은 단순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수였던 그냥 청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세계관에서 이 거대한 우주, 이 측정 불가능한 우주를 단 몇 마디 말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라면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님은 악이 가득 차고 개선될 것 같지 않은 이 사회적인 모순점이 있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압도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생겨나면은요, 내가 가진 어려움에 너무 압도돼서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야, 이 문제만 끝나면 된다.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내 주변에 뭐가 있는지, 돌뿌리가 뭐가 있는지 이걸 잘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특징은요,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걸 잘 못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는 거예요? 너희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 집중해봐. 너희가 지금 믿고 있고 너희들이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봐.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한번 봐봐. 자,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주가 얼마나 크고 이 우주를 소나게 쥐고 흔드시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별로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겠죠. 자, 오늘 우리는요,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당면했을 때 이러한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실업자도 많아지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해지고요, 나라의 빚이 많아지고 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범죄가 일어나고 법이 개정되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끊임없이 범죄들은 더 많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세상 안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크고 광대하신 분,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그분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은요, 중반절이죠. 굉장히 특별한 표현을 보게 되는데, 앞서 보았던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육신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주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거주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걸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장막을 치다, 뭐 텐트를 치다, 집을 짓다, 이사하다, 거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는요, 인간의 주변에 집을 짓고 사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너무나도 큰 이 우주를 단 몇 마디 말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옆에 오셔서 집을 짓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대체 왜 그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사시는 선택을 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구원자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 우리와 함께 거주하셨다, 그분이 인간 세상에 집을 짓고 살아가셨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젊은 정치인이 뭐 이제 계속해서 돌풍을 불러일으키면서 반대편 정당에서는 이제 쉽게 말하면 꼰대라는 키워드가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꼰대입니까? 뭐 나이가 많다고 다 꼰대입니까? 아니죠. 세대 차이가 분명히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입장에서만 계속해서 생각해서 뭐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꼰대라고 부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반찬 남기는 걸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있고요. 또 내가 군대에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청년 때는 말이야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직장 상사가 야 내가 신입사원 때에는 출근 시간 30분 먼저 출근하고 퇴근 시간에 절대 정시에 퇴근해 본 적이 없어, 칼퇴근이 웬 말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요즘 세대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퇴근 시간이 정해졌는데 칼퇴근이란 말이 틀린 거라고, 당연히 퇴근 시간엔 퇴근해야지, 이러면서 그런 뭐 옛날의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들 향해서 뭐 꼰대라고 부르는 거죠. 뭐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다 꼰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옛날의 경우에는요, 한 직장에 오랫동안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승진하고 정년까지 갈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언제 잘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 사람들한테 아니 무슨 애사심을 요구하고 뭐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저 사람 되게 꼰대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도 그런 얘기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사역을 할 때 뭐 담임 목사님이 야 내가 전도사 할 때, 아니면 내가 네 나이쯤 됐을 때, 김 목사 나이쯤 됐을 때 이렇게 사역했어라고 하면요, 제가 겉으로만 대답해 예 대답은 하지만 동의는 하나도 안 하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보시면 안 될 텐데. 자, 근데 뭐 함정은 뭐 저도 종종 옛날 이야기를 할 때는 많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중요한 이유는요, 그분은 꼰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요, 우리와 더 깊이 공감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너무 크신 분이세요. 우주를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나갈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전능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오늘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김 목사, 나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막 사자머리처럼 머리숱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눈 뜨고 일어나니까 머리숱이 너무 많아 있는 거예요. 이게 전능한 거예요. 마음 먹으면 다 하는 거예요. 자, 또 이런 거죠. 여러분, 전능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니, 너 좀 내가 기분이 나쁜데 너 뭐 예를 들면 남자한테 너 여자 되라, 아니면 여자한테 너 남자 되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다 된다. 이게 전능인 거예요. 아, 나 오늘 너무 기분 좋은데? 야, 너 복권 하나 뭐 받을래? 너 당첨하면 당첨되는 거예요. 이게 전능인 거예요. 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복권을 사봤어요. 실제로 로또를 사봤는데 안 돼. 5천 원 이상 안 돼요.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는 안 해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또 전지하다라는 건 뭐예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거예요. 뭐 유명한 짤 있지 않습니까? 뭐 궁에 뭐 나오는 거예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뭐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지가 다 알면 그 골라내면 되잖아. 그걸 왜 물어봐 그냥. 이거 뭐 약간 사기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진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알고 계세요. 나는 감추어두고 싶은 기억이고 난 기억도 못하는 일들인데 그분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 주님이 우리를 공감하시지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마음먹으면 하죠. 그분 우리보다 어쩌면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시고 있죠, 지금 현재. 그런데 그 주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능하다라고. 전능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마리아한테 태어나는 거예요. 어린 아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게임처럼 급성장 스킬을 써가지고 나이 30살 이러면 30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좀 거대한 기적, 좀 그럴싸해 보이는 기적 엄청 많이 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 불러놓고 이제 12명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죠. 야, 각각 한 명씩 받아 적어라. 이래서 뭐 가르침 같은 거 하나씩 불러주면 받아 적고 그거 나중에 성경으로 남겨라. 이러고 나 이제 십자가로 갈게. 이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생으로서의 그 법칙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30년을 직접 사셨어요. 그리고 3년 반 뭐 이 정도 이야기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33년이 필요했겠습니까? 33년을 하지 않으면 뭔가 약발이 떨어져서 주님이 그렇게 일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그냥 우리와 같이 되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분은 그냥 우리를 이해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다 알죠. 전능한 지식이잖아요. 전지한 분이시잖아요. 다 알죠. 말하지 않아도 다 알죠. 그런데 그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 무엇인지, 절망이 무엇인지, 한계가 무엇인지, 인간 세상의 구조적인 모순점이 뭔지, 피곤한 게 뭔지, 또 예수님 목 쓰셨잖아요. 이 발주하는 사람들이 갑질하는 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지 그 주님은 몸소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셨던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주님만큼 우리를 더 잘 공감해 주실 분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다. 뭐 박해도 있었고,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고,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의 선택은 복음서를 쓰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복음서의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너무 크신 분이다. 두 번째,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신다. 우리를 너무 잘 공감하시는 분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러면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쯤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쩌란 말이냐.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종종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뭔가 세상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그 헌신이 잘못됐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 정말 열심과 열정이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부터 사역을 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교제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건, 야, 너 이제 나 믿으니까 총 들고 나가 싸워라,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그냥 나하고 함께 있자. 너 나하고 그냥 교제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의 관계를 누리자.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처음에 사역을 했을 때에 뭔가를 갈아엎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사명감에 불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이 나라 한번 뒤집어 보자. 이 썩어 빠진 로마 한번 갈아엎어 보자. 이 제사장들, 이 나쁜 놈들 한번 이놈들 죽어봐라. 이 예수님 간다. 어깨에 힘 빡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 보고 무조건 그렇게 나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 주님과의 은혜와 사랑에서 시작된 에너지가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들어가게 되는 통로가 된 것이지, 다짜고짜 난 세상을 갈아엎겠다라고 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다른 무엇을 하지 말아라. 그냥 너 나와 함께 살자. 너 나와 함께 사랑의 관계를 누리자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걸 주셨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통독하고 계신다라고 광고 들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갈 수 있잖아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잖아요.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못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주님과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모든 문제 앞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고통 가운데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실 때 고통을 다 없애셨나요? 30년에 그냥 인생을 사실 때 고통 자체를 없애버리셨어요? 아니에요. 없앤 적이 없으세요. 그분은 어떠셨냐면 그런 고통 가운데 그분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철저하게 외면당하시는 일들도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고통받잖아요. 그러면 너 내일 눈 뜨고 일어나면 오늘 기도 1시간 빡세게 하고 가면, 아니면 너 40일 금식 기도하면 너 이 문제 없애줄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문제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왜? 아무도 외면하시지 않았던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백했잖아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극도의 절망을 주님이 경험했고, 우리의 그 고통과 절망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어떤 선택을 하세요? 야, 너 문제 없애줄게가 아니라 나 너와 함께 할게. 네 고통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나 알아. 진짜 경험해서 알고 있어. 하나님도 날 버렸어. 그런데 난 널 버리지 않을 거야.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모든 문제를 없애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객관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는요,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 주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무엇보다
오늘 이 절망 가운데 혹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그냥 인식하며 그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능히 이 문제들을 담대하게 뛰어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